부활절 말씀으로 먼저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 일, 부활은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 그도 그럴 것이 부활에 대해서 전에 그 누구도 본 적도 없고요,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은 내 수준에서 알지 못하는 새 일이에요. 내 수준에서 이러한 새 일, 내 수준에서 저러한 새 일을 기대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 그 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내 이론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성을 떨쳐버려야 돼요. 내 수준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요, 새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새 일이 뭘까? 새 일이 뭘까? 주님 말씀하시는 새 일이 뭘까? 이 새 일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문제가 풀리고 해결받고 어떤 계좌가 늘어나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러한 류의 새 일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새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퍼즐은 잠시 뒤로 하나 놓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루신 새 일은 거창한 기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하루의 루틴을 잊게 하신 능력이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것만 생각하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뻥뻥 뚫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별것 아닌 것 같은 평범한 하루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을 찾아가서 대신반 기간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작년에 목사님, 저는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를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고백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4대째 믿는 가정에서 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그런 형통함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큰 고난도 없습니다. 뭐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형통한, 어려움이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 형통을 왜 주시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김홍식 목사님 그 가정에서 복숭아밭 팔아서 강서감리교회 세우고 교육관 세우고 그 영적인 순교의 피가 흐르는 젖과 꿀을 지금도 빨아 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저도 뭐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거든요. 아들이 목사인데 저희 어머니는 가끔이 아니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 목사야, 예수만 전해, 예수만 전해. 꼭 그렇게 영적인 잔소리를 하세요. 아마 제가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 목사가 돼도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예수만 전해, 예수만 전해. 예수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잡음도 없고요. 여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은 형통과 평강이 우리 모든 MIG의 삶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쳇바퀴 굴러가듯 돌아가는 똑같은 하루인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있나요? 그 하루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하루를 의미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 하루에 예수의 죽으심이 있고요, 부활하심이 있고 핏방울이 뚝뚝뚝 묻어있는 하루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난 안 될 것 같고 문제가 계속 흘러오는 것 같지만 심지어 고난과 문제 한가운데 있는 그런 하루일지라도요, 그 하루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된 클립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영화인데 영화를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만든 클립이 하나 있어요. 30분짜리 영화인데 그것을 한 5분, 7분 안 되게 짜집기를 좀 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더 모스트라는 영상인데 여러분 다리가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강 위에 떠 있는 다리가 있는데 배가 지나갈 때 그 다리가 올라가는 개폐식 다리 아시죠? 그거를 통제하는 기관사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일하러 갈 때 가끔 아들이랑 같이 갑니다. 이제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기차가 저기서 멀리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다리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기차를 보고 서당께 3년인지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실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레버를 당기려고 하는 찰나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아버지가 그 순간을 목격을 해요. 자신은 기관실에서 레버를 당겨야 되는데 아들이 빠져 있는 거야. 레버를 당기자니 내 아들이 죽고 내 아들을 살리자니 다리는 내려오지 않아서 기차는 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에 그 기관사는 뭘 결정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차는 지나가죠. 아빠가 절규를 하는데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저 아저씨가 왜 절규를 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는 여러 명이 타고 있습니다. 뭐 술 취한 사람도 있고요, 마약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평범한 하루, 그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 그 뒷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될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nate, wohin? Wohin?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ent from America.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살게 한 거고, 사실은 내가 그 기차 안에 타 있던 사람이고 내가 그 기차 안에서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위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살게 하신 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있었고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루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한숨 쉬고 아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처럼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민이가 둘째가요,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일반 아이들이 겪는 다 그런 문제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모른 척 하나요? 아이가 그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가서 원장님과 상담하고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 나가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아니 글쎄 초등학교 1학년 사이에도 누군가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막 입학한 지 한 달 반 돼가는데 하민이 등 뒤에서 키 큰 어떤 애가 같은 반 학생이 이렇게 등을 때렸대요. 그리고 막 놀리고 뭐라고 하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 알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하민이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괴롭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들고 나섰습니다.
학교 끝나고 하굣길에 하민이를 데리러 갔다가 그 친구를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 하민이 때렸지? 안 때렸대요. 일단 빼고 보겠죠. 다 알고 왔어. 하민이 괴롭히지 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이후로는 뭐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자녀가 무슨 문제에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다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내가 모르는 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있음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주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우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던 한 대신방 가정에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장례 때문에 캔슬이 나서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왜 믿지를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믿지를 않느냐. 여러분은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나요? 쳇바퀴같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하루가 내일도 똑같이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에는 길이 없으니까 광야인 거예요. 사막은 강이 없으니까 사막인데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 새 일을 나타낼 것인데 왜 믿지를 않느냐?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퍼즐을 다시 가져와 볼까요? 평범한 하루가 꿈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 질병의 고통으로 짓눌려서, 그 고난이 나를 짓눌러서 남들처럼 평안한 하루를 살아보길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 나가서 손 들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상황이, 여건이 정말로 감옥 같아서 나올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이나 우리 모든 자들이나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일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꿈꾸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이 19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루실 동화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발목 잡는 거 있잖아요. 자꾸 안 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왜 믿냐면요, 제 인생에 동화 같은 기적이 수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표적이 되고 표적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동화 같은 기적을 이루시며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모든 말씀에 아멘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요, 어떤 말씀은 정말 레마로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레마로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을 내 자신과 다시는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지 않을 내 가정과 가문을 상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고난지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이거 다 하셨나요? 성경 필사?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8번의 필사가 있었습니다. 다 하셨죠? 다 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한 장 분량이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하루치 분량을 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글씨를 되게 오랜만에 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분량을 쓰는데 팔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정말 성경 필사하는 분들은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제 아버지가 대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셔서 저희 부모님 댁 가면 책장에 그게 있어요. 하준이, 하민이가 그거를 뭐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일 종료주일부터 해서 낑낑대면서, 하민이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30분 걸쳐서 하루하루 다 썼어요. 때로는 짜증도 내가면서. 그러면서 다 쓰고 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신 필사를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필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 요즘에요, 뭐 GPT도 잘 돼 있고요, 인터넷에 자료도 많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뭐 카톡도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갔는데 믿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가서 부딪히고 내가 가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해도 자동적으로 제가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목사여도요, 아들 하준이, 하민이가요, 그 믿음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들이 가서 깨지고요, 지들이 가서 부딪혀야 돼요. 아빠가 목사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상속되지가 않는 겁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에 30여 년간, 40여 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만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산을, 헤리티지, 상속할 그릇이 돼 있는가? 저는 저만 봐도요, I don't think so예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정말 이대로 괜찮지 않아요. 부활주일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사 붙여넣기가 되지 않거든요. 필사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책에 따라 써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삶의 필사책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해서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녹음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뭐라고 하셨지? 계속 집에 갈 때까지 되뇌이고 되뇌이다가 집에 가서 받아 적고 옮겨 적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서 이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은요,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파피루스를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근데 보세요, 성경이 보급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이 붙어요. 그때 그 당시 그곳의 금속활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95개조 반박문이 쫙 뿌려지고 성경이 인쇄돼서 퍼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진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손에 쥐어진 성경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건 오히려 더 어렵게 됐어요. 너무 쉽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그 나도 모르는 새에 주어진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내 인생에 와서 새겨지기란 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새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 새벽 예배부터 2부 예배 드린 분들, 3부 예배 드린 분들, 오늘 제이소스포 찬양하셨잖아요. 워십하셨잖아요. 감동. 그러고 나서 또 MIG 예배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할 수 있나요? 내 10년 뒤에 자신에게 내 믿음을 상속시켜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속할 수 있을지 그려지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요, 정말로 마지막 때로 들어가면서 저 하나님께 많이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고. 그 질문에 답하라고 하시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손에 잡힐 듯하면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그 믿음을 10년 뒤에 이 한국교회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 서울 대치소복음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변해서 간신히 주일 예배 한 번 지키기도 허덕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의 보혈로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하지 말까? 말하면 될까? 그래도 해야죠.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제가 오늘도 사실 TMI인데 이사야 43장 본문만 먼저 우리 방송실에게 전달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추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아니면 우리 이 성경 구절 언제 읽겠어요? 근데 그마저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끙끙대면서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게 아니라 설교를 보세요. 목사가 준비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잖아요. 너무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노력한들 사실 여러분 스피치 공부에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스피치의 그 화두가요, 사실 30%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 한 장을 온전히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 장을 온전히 다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필사도 한 장을 다 온전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풀어서 해석을 해줘요. 천주교가 그러다 망했어요. 앞에서 그 누구예요? 신부님들이 그냥 라틴어로 샬라샬라 해주면 그냥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신자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아무런 성경을 읽는 습관도 없고 뭐 그런 흔적도 없고, 그렇게 천주교가 1500여 년을 이어져 오다가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라고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제가 누누이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가다가는요, 기독교도 종교개혁 당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해서 들고 나온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또 다른 기독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우고 말씀 내가 스스로 읽고 기도하고 부딪히면서 이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어지면, 만약에 MIG라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리면, 목사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폭탄이 하나 날라와서 우리 교회가 터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가 없어졌네, 오늘은 이 교회 가야지가 될까요? 그 교회가 내 교회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요,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기독교가 사라지면, 교회가 없어지고 내 성경책을 빼앗겨 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목사가 사라져 버리면 이 말씀은 누가 해석해 주지? 나는 언제 말씀을 읽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만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나는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내 믿음 어떻게든 지켜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을 셀프 체크해 보라, 시험해 보라. 근데 너무 우리 자책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안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마귀는, 제가 몇 년을 속았던 게 그거예요. 야, 너 꼬라지를 봐. 원수마귀가 저한테 속이는 게, 너 꼬라지를 봐. 하나님 너 사랑하실 것 같아? 에이, 전혀. 너는
구제불능이야, 낙제야. 너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쓰시지 너 쓰시겠어? 너의 어제를 봐, 너의 오늘을 봐. 내일은 똑같을걸? 쳇바퀴 돌듯이 죄 지으면서 여기 냄새나는 삶을 살 거야. 제가 이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경험되고 체험되다 보니까 그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주는 오히려 힘이란 게 있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래서 너무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우리가 외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경험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가 사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상외과 교수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님이 이번 주였나요? 그 의료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인터뷰, 그 강연이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저는 메인 몸이거든요. 어디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런 측면에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주세요. 이 썩어 빠진 나라를 다시 복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찌질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 기댈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그 복바라는 심정으로 믿는 종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근데 기독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종교인가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번 주에 어떤 한 클립을 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세계 회장 정용진 회장이 자신의, 예전부터 해온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을 커밍아웃한 영상이 있는데요. 뒤에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방송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스트 지저스 유튜브로만 계속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 다와요 집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4달째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이 예배의 열기가 너무 뜨겁고 은혜 충만한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슬쩍 사진을 갖다 한 장, 2장씩 올렸는데, 오히려 또 제 올린 포스트를 보시고 또 교회에 가시게 됐다라는 메시지도 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의 은혜 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좀 찌그러지셔서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신세계 정용진 회장입니다. 없는 자가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찌질하고 부족한 사람이 믿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정용진 회장 같은 사람이 돼서 나도 인스타에 올리고 나도 그때 가서 복음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인증샷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필사한 거 그 인스타 포토존 가서 찍고 카톡 푸사든지 뭐 어디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립시다 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뭐 부활의 증인이 다른 거 있겠어요? 뭐 꼭 지하철 1호선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나 안 되는데 내가 여태껏 회사에서 학교에서 쌓아둔 이미지가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생일 파티를 거나하게 하셨더라고요. 한 50명 정도를 초청해다가, 교회 사람 말고, 이게 교회 사람 세상 사람 다 초대해다가 거나하게 파티를 여셨던데, 거기에서 교회 네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에서 투자를 받고 협찬을 받아서 온 분들에게 상품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당당하게 서울대지순복음교회와 MIG 이름 걸고 또 이제 피자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부활의 증인이라는 게 별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이 뭐 정영진 회장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서 받아들일 사람 뭐 다 받아들이겠어요? 뭐 그런 그는 그러라고 하시죠 하면서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거두실지 모르지만 그냥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요. 이 부활절에 내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를 유튜브 댓글창에 이름 올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제일 힘든 게 가족 구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가족을, 내 사랑하는 피부치 가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다시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시고 했는데, 제가 뭐 단톡방에 글 하나 올린다고 여러분 나오실 분들이세요?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서 리더가 권면하고 테이블 원들끼리 권면하고 친구끼리 가자 해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저는 카톡 하나 얹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겐 전화도 하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가정이 주일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보는데 그 안에서 변화가 힘들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전도사가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지만 그 시간보다 살 부딪히는 시간이 여러분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전도사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해 주겠지, 교회가 기도해 주겠지, 당연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교회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안 나오던 내 가족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잠깐 쉬는 분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평범한 하루는요, 안 나오는 게 평범한 하루가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게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로 힘들고 버거워하고 있는 그 하루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서 헤쳐나가서 그 죄에서, 질병에서, 문제와 고난에서 자유케 되고 그것을 누리는 게 평범한 하루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루하루 같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부활이 나도 부활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부활을 외쳐주세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이 나도 부활에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부활로 말미암은 새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